네,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 덕분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된 호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휴가를 3일 이상 써본 적이 없는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일 쉼을 얻는 곳은 목양실이더라고요. 나가면 고생이다. 예. 그래서 한 3일 지나니까 다시 교회로 가야 되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더라라는 후일담이 있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절대 사랑합시다. 절대 사랑합시다. 절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랑의 그 치유의 기억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병원의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일찍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해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아이인데 지 형이나 같이 있게 주라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한 인큐베이터에 2아이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병원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행위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옆에 눕히자마자 쌍둥이 형이 그 갓난아이가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동생이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조산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며칠 후 건강해져서 이제 퇴원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14절에 원수된 것,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이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된 것.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원수 맺고 원수되는 것에 그런 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걸 단편적으로 너와 내가 감정적으로 싸워서 이런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이 메커니즘이 구조가 기능이 사람과 사람을 원수 맺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한번 우리 사회 현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우리 사회가 4.2점이에요. 행복하냐? 근데 그 행복의 어떤 지수가 그리고 국내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입니다. 뭐냐면 10만 명당 28.4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세계 2위 헝가리는 19.6명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3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자살률이 153.6%나 증가했대요. 자기 몸을 죽이는 게. 그리고 고3 학생들의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 예수님 이르는 분도 있는데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회는 어떤 시장 경제. 그래서 경쟁 사회.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한다. 시장은 뭐냐? 시장이 경쟁을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것들을 생산해내게 한다. 그래서 뭐 경쟁을. 그래서 모든 사회의 메커니즘 구조가 다 경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도 뭐로 하는 거예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1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달리기는 1등을 해봤습니다. 달리기는 제가 1등을 따놓고 했어요. 지금도 뜀박질이라면 단거리요. 1등 해서 노트 2권 이런 거 타봤습니다. 달리기 1등 했다고 계속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죠. 그 한 번 1등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시장 경제, 경쟁 체제, 아이들 학습도 1등, 그리고 1등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등을 왜 생산하느냐? 자, 좋은 것이다. 그럼 이 좋은 것은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등이 있으면 항상 누구가 있어요? 2등, 3등, 꼴등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꼴등은 공부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시험 기간을 알려주잖아요. 시험 언제 시험이다. 그쵸?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안 알려줬어요? 기말고사 언제 이런 거 알려주죠? 네. 그럼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물론 행복한 아이들은 공부 안 해요. 시험이 있거나 오거나 말거나.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 시험 기간에 하여튼 한 달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시험 기간을 안 알려준대요. 왜 안 알려주냐 그랬더니 애들이 못 노니까. 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는 게.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조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만 시키는데 공부를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거기 몸담아와서 알아요. 아이들이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서 100명이 오면 그 중에 3명만 유익하고 나머지 97명은 전부 다 뭐하러 오느냐면 기부하러 와요. 학원비 기부. 예, 그리고 놀러 와요. 친구 없으니까. 이렇게 오면 이게 이 현실이 뭐예요? 경쟁에서 선점한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어디 사는 그 사람이 1등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공부 잘한다 해서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688명 중에 제가 611등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 학교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선생님 만나면 그 선생님은 못 보겠어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모범생이 고등학교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이제 대학 가면요. 서울대 가면 서울대도 꼴등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꼴등은 뭐 지방에서 수재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속에 뭐가 있냐?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내내 저기 600등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모두가 뭐예요? 열등하거나 모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꼴등은 1등을 어떻게 볼까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축하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1등이 정당하게 1등을 맞은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뭐예요? 흉하게 되고 원수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을 야, 잘 살아. 너 참 잘 살구나 저거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봐요? 부패한 것들. 이렇게 보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모두가 아주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청결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걸 뭐 양극화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증오하고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 사회 구조가 사회 공부와 사회의 모든 학습이나 이 우리 사회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원수 맺는 기계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 원수는 누구일까요?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원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더라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때는 뭐예요? 가인이 그게 뭐예요? 세미나. 세미나면 어떻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라니까. 이게 안 돼요. 공부하는 1등이 있으면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저 1등을 본받아야지. 배워야지. 이게 안 돼요. 쟤네 아버지가 고액가게 시켰어. 뻔해. 쟤 컨닝하는 거 봤어. 뻔해. 이게 우리라니까. 잘 사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사는구나.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부패한 것들 뭐 29만원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원수 맺는 거예요. 사람과 원수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과 원수 맺으니까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못 볼까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없어서 뭐예요? 자학을 해요. 나 차를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 오늘은 우리도 사람과 원수를 맺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절대 연결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꼭 목졸라 죽이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 여러분 세상과 벗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왜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지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종속되고 살아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수요일날 신명기 강의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식일 즉 주일을 온전히 보내 그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을 가지고 세상 나머지 6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거꾸로 가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왜 쉬어요? 일하기를 쉬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일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인 거예요. 공부가 중심이에요. 애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저한테 배웠을 때는 아주 생기가 넘쳤어요. 제가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교육을 했냐면 국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 국어의 특성도 그렇지만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좀 시켰어요. 성품교육. 뭐 갖고요? 말씀 갖고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하기 전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이렇게 눈 감고 음악도 틀어주고 CCM이죠. 틀어주고 제가 무슨 시도 낭송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제가 수업하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지.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는데 가자마자 선생님이 명상의 시간이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돈 줘서 보냈더니 무슨 명상의 시간이냐고. 선생님 수업만 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 아이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제인데 그 형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저 강남에 유명한 고등학교 거기서 형이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얘는 강남에 그 유명 고등학교 전교 몇 등 했게요? 전교 4등 한 애예요. 동생은. 그럼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애예요. 그런데 못한다 이거예요. 형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늘 어머니가 감시를 하니까 이사하는 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럼 그 아이가 만약에 제 옆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애는 안 보는 거예요. 공무원 보이고. 그래서 출세해서 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바로 원수 맺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맺게. 세상과 버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보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너가 몇 개 했냐 너가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어떤 봉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중심이지 너가 무엇을 봉사하고 있느냐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그 육체의 일이랍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뭐냐? 원수 맺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원수 맺는 거는 왜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원수 맺는 즉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맺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이 생각나거든 그 놓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즉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 구원의 은혜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너에게 원수 맺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유업을 받을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먼저 그걸 못하죠? 뭐 때문에 못하죠? 우리 우월감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저는 그 학과 과목 중에 국어 선생님하고 국사 선생님은요 절대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를 연구하고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문학의 내용들이 일제시대에 저항했던 것들이 나와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국문학을 하다 보니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것들. 그런데 일본이 아직도 이렇게 용서를 못 빌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월감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독일은 매년마다 사고했어요. 매년마다 무릎 꿇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하나 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월감을 버렸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침략자다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연히 이걸 받아서 우월감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합평케 하는 대명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 맞으시죠? 우월하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 우월감을 우리에게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같이 회복하고 끌어올리시는 분이 합평케 하는 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화목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은 뭐예요? 우리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사망인데, 사탄이 이 사망은 뭐냐면 그냥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가는 것이 이 우리의 원수인데, 여러분, 사망을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나? 없지? 그런데 우리에게 뭐래? 너에게 사망을 이겼다.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믿으시죠? 사망이 두려우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육체가 죽어지면 새로운 것,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죽음의 두려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장가도 못 들었는데요. 손주 봐야 되는데요. 요번에 개 타먹어야 되는데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체가 너에게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그 부활 생명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의 것도 뭐예요? 생명인데 누가 죽음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죽음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사망, 이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며 죽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즉 죽음을 갈망하는 것, 진짜 영생으로 떠난 그 문에서 우리가 이긴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사로를 묵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 나사로 정말 안 됐다. 왜 안 됐어? 다시 살아났잖아.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내버렸잖아,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아, 저기 뒤통수를 딱 맞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야, 나사로 살았다 뭐 하는 게 영광을 올릴 수 있지만 나사로 입장에서 좀 어때요? 속된 말로 한 58평 아파트 살다가 7평짜리 아파트가 살아라, 이런 거랑 똑같죠. 그 좋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야, 좀 이 땅으로 내려갈래?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모여봐, 이게 친구. 자, 모여봐. 다시 이 세상으로 갈 사람 손들어. 다 꽁무니 뺄걸요? 아유, 거길 또 왜 가요? 근데 나사로가 왔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육체적 죽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오셨군요. 이게 주님 스톱,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주님 한 명께 더 부흥시켜야 돼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한 20년 뒤에 오세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저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 속에 있냐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우리 믿음 속에 있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수된, 오늘 말씀 제목이 원수에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원수된 구조를 깰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혼나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뭐냐면 이 원수된 것을 깰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육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 원수된 것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약에 원수 맺는 삶으로 간다면 아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 오직 있는 건 뭡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창조 질서의 복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수는 어디에 있죠?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야.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왜 생겼냐 원수가? 기대하니까요. 믿었어요. 그쵸? 한 집안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이제 남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시집와.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360을 물만 묻히고 앉아요. 또는 야, 결혼하면 장가가면 나는 빨래 안 해도 돼. 근데 웬걸 장가가도 또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람에 가지고 그 우상이에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맺는 것도 안 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원수란 말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죽여서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몸을 죽이는, 우리 몸은 뭐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아래 갖다 맡겨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몸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나와 다투려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거기다 우리 모든 것을 그 제단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 몸이란 뭐예요? 한 몸이란? 내가 용서했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더니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네. 그럼 그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 맺는 걸 끊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한 몸 만들기. 한 몸 만들기. 한 몸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된 너희가 그것을 소멸해서 한 몸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 사랑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러면 나만 영광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몸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수를 끌어내고 원수를 소멸하고 원수 맺는 것을 정리하는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영광 받으려. 야, 쟤는 목사 되더니만 애가 잘 참네. 그럼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것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자리까지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연결시키려면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프로젝트를
교회가 그게 바로 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명지체들은 혹시라도 우리 한명교회를 욕하는, 비판하고 비하는 그런 지체 공동체를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것을 우리가 소멸하고 원수된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원수된 것 소멸하는 자리, 끊어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